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리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거둘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아쉽게 오다가 만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너무 드라이해서 비가 좀 와야 할 텐데요.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하세요? 저희가 78년에 이민 와서 저희가 한 20년 동안 제일 좋아했던 햄버거는 맥도날드, 그 다음에 버거킹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인앤아웃을 알고부터는 이 맛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식구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는 맥도날드가 아닌 인앤아웃입니다.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는 타 업체와 달리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모든 지점이 본사 직영이고 다 본사 직원입니다. 여러분, 인앤아웃 매장에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냉동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린 고기나 얼린 감자들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프레시한 것들입니다. 냉장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냉장 상태로 유통, 보관,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냉동 감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감자를 해서 아주 프레시한 프렌치 프라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죠.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 얼렸다가 가루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 맥도날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얼렸다 가루로 만든 거와는 달리 생감자를 튀겨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딱딱하진 않지만 바삭하진 않지만 그래도 프레시한 프렌치 프라이를 좋아하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프렌치 프라이를 인앤아웃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앤아웃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앤아웃은 칙필레와 함께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패스트푸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인앤아웃을 가면 이제 음식을 받아보면 이렇게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컵 바닥에는 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다음에 이제 버거를 이렇게 이제 랩핑한 종이나 또 용기,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를 담는 곳에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회사명도 사실은 오늘 2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착안해서 신명기 28장 6절로 가게를 들어올 때 복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배부르게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 가게를 194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칙필레와는 달리 매 주일날 오픈하긴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과 성탄절은 모든 인앤아웃이 다 닫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경의 복 시리즈로 다시 돌아와서 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원래는 제목을 인앤아웃 할까 하다가 아니 웬 주보에 햄버거 가게 이름이 있을까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빼고 8절에 있는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축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축복 목록에서 보면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늘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이렇게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수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적당한 비를 주시고 그래서 온 땅을 부욕해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바알신을 섬기고 그에게 많은 기후제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그 사람과 공동체와 모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주의 목록은 엄청 깁니다. 굉장히 많아요. 15절부터 68절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재앙, 23절에 가뭄, 23절에서 25절 침략, 36절에서 52절 추방, 53절에서 57절까지 기근, 58절에서 61절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 황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절망적입니다. 6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길기도 길어요. 68절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 아주 절정입니다. 저주의 절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가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애굽 몸을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나를 노비로 사주세요 하는데 한 사람도 노비로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굶어 죽고 멸망한다, 짓밟힌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절부터 사실은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부의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면, 이게 조건부로 달려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나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 1절에 보니까 세상 위에 뛰어나게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미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10계명을 바로 주기 전에 성민에게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신 후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덕법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 성하면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열방의 뛰어난 백성이 되겠다.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한 것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 유대인의 그 파워는 막강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의 인구는 6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의 2.1%, 2%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미국 고위 공직자의 15%, 또 미국의 초엘리트 100명 중 51명, 미국 50대 기업 중 70개. 근데 이게 사실 2017년에 나온 건데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 로펌, 법률회사 변호사의 40%, 미국 명문대 그룹인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40%, 유력 언론사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ABC, CBS 등 미국의 3대 신문, 주요 소유주, 언론 재벌, 루포드 머덕을 포함해서 미국을 주도한 언론의 25%, 어떤 사람은 40%까지 보기도 합니다. 명문대학의 유대계 학생 비율을 보면 하버드의 30%, 예일대의 27%, 프린스턴의 11%, 아이비리그 전체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 학생이 24%나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24%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학교들마다 유대인들이 따로 식사하는 식당이, 코어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만이 거하는 기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만이 쓰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인구 비율의 10배 이상으로 탁월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뉴욕의 월가, 금융, IT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욕하는 것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욕하면 이 나라에선 많게는 그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할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할리우드 모든 영화계가 다 유대인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한 후에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돌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리고 7절부터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마디로 얘기하면 풀 세트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 또 존귀의 복, 안전의 복, 평강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12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복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복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뛰어나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열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1절도 2절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순종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삼가 듣고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딱 하나예요. 쉐마,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도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에서 듣고 한쪽 귀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 정성을 다해 온 곳에 집중하고 한마디라도 잃어버릴까 귀를 열고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빠 얘기는 잘 들어라. 네 하지만 좀 이따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듣습니다.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교육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듣는 것이에요. 그때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단어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묵상이 하각이라는 단어인데 계속 반복해서 씹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소화되어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면서도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관료들이 자기에게 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에게 이들에게 풍요의 신인 바알 신에게 다양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간다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대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건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은 것만 아니죠. 똑같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또 악한 소리를 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방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의 축제에 참석했다가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도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안에서 원망하는 말을 듣고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하다가 하나님께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부도덕하고 또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형편없는 수장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나는 안 듣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 경찰 헬리콥터가 뜬 소리, 사람들 싸우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전쟁의 소리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의 자기들의 노하우, 또 자기들의 방법, 처세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처세술, 뇌물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반면 기준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맨날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배를 거르는 그런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소리에 내가 수긍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쉽게 실족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입맛은 못 속이잖아요. 어느 식당이 잘 가다 갑자기 이게 안 돼요. 그럼 영락 없습니다. 주방장이 바뀌었거나 재료를 바꿔 쓴 것이에요. 한때 너무너무 잘 되던 식당인데요. 갑자기 손님이 없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닫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요. 입맛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물맛도 알아요. 물맛도. 김치나 깍두기를 못하면 설렁탕 가게는 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렁탕 국을 잘 끓여도 김치가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이 귀가 사람의 말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7번이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7번이나 완벽하게 반복합니다. 잠언서 8장 33절에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0절에도 삼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자꾸 여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는 노숙자 말을 듣겠습니까? 노숙자의 말을 경청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길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말에 경청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삶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요즘 못 살겠다 얘기합니다. 전쟁 때문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치솟는 가스비 자동차도 안 타겠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유대인 회당이나 또 큰 임마누엘 처치나 이런 데 보면 화요일이나 또 이렇게 목요일쯤 되면 음식을 나눠주는 줄이 있어요. 얼마나 줄이 늘어난지 몰라요. 교회를 뺑대로 수백 명이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면. 세상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3차 전쟁 끝나고 다 끝나겠지? 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죠? 똑같이 어렵습니다. 생활고가 쉽지 않습니다. 전같이 10불에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0불 갖고 점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한 세트가 16불 99전이에요. 10불로 먹을 게 없어요. 저는 10불만 있어도 두둑한데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자족하면 내 경건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해서 느는 거 있어요? 걱정해서 느는 것도 있어요? 근심한다고 느는 게 있습니까? 한 자라도 크겠어요? 아니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쓸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기적적으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광고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건 세상 말이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먹는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먹는 것, 어디서 자는 것, 입는 것 다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6장은 이야기해 놨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삶이 회복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째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뭄을 이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산을 준비해야죠, 우산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언젠가는 비를 주시겠지, 그러겠지라고 하고 우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에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떡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빵이라도 나눠주고 작은 동전으로 나눠주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악인들도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복이 32,500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 이런 단어가 거의 160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가보세요. 복, 행복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허무한 것이 많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행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도 가뭄 중에 순종했다 100배의 축복을 거뒀습니다. 아곱은 순종함으로 거부가 되고 12부족장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땅을 밟아서 땅을 7번 돌아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이었던 성인데요.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이지만 주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가두고 나자 아이 같은 피부로 변했다라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길어온 자 그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광야에서 성인만 5,000명, 결국은 2만 명의 사람이 떡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자기의 노하우로 막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던 베드로가 빈손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만선이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이런 기적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적극적으로 또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첫째로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 조축을 이뤄서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능력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면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굳건한 신앙 인격이 형성됩니다. 평소에 경건의 연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살아가면 사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안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실 자녀들의 생일잔치 이런 건 안 가잖아요. 가면서 부모님께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요즘은 잘 못 들어요. 요즘 듣는 이야기는 동창이 하늘나라 갔다. 주위의 이웃이 하루아침에 하늘나라 갔다. 그런 얘기만 듣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뿐만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건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빛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경건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능력도 없어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줄줄줄 읽는데 기도도 안 해요. 능력도 없어요. 기적도 안 믿어요. 타이틀만 있는 유명무실의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짓밟힙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에요. 비난의 대상이에요. 차라리 불신자들이야 예수 안 믿고 살아가지요. 뭔가 것 다 누리고 살아가지요. 왜요? 저 세상을 안 믿으니까. 내세를 안 믿으니까. 내세를 믿는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경건의 연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욕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서 그걸로 변장해서 축복으로 위장하려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너 평생 교회 다녔다며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매일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튜닝이 잘 돼야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튜닝이 되지 않은 악기는 원래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 아주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생명과 복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하신 백성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순종을 통해 얻으신 의로움을 거저받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피할 수 없는 저주를 우리에게 선고하지만 복음은 피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순종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로 삶의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